디모데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따라서 이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경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 경건이 딱 무엇인지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을 했죠. 그죠? 이는 우리의 분별력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복음, 헛된 교훈이 들려올 때에 바른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제대로 갖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죠. 근데 그렇게 성경적 분별력을 갖는 데까지 이르는 것도 참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부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참 많은 실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잘 지키고 형제자매를 잘 지키는데 참 지혜롭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많은 경우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칼로 쓰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자라나게 돕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그 순간 그냥 맞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내하며 또 좋은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타협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음식 먹을 때 다 흘리고 먹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의 관점보다는 우리가 양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하나 잘 가르쳐 나가야 맞는 거겠죠. 어른의 잣대로 이 딱 현상만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일지라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언제나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것은 뭐가 더 정확한 진리인가, 뭐가 더 성경적인 진리인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하게 적용한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당연히 진리만을 놓고는, 우리 내용을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는 정말 엄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관적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나도 심하게 부족한 사람이고 판단받는 그 사람도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물론 오래 봐온 사람은 꾸준히 잘못 가고 있으면 옆에서 당연히 권면을 해줘야겠죠. 그거는 또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런데 늘 이를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귀한 진리가 은혜가 되지를 않고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가 주는 도구가 될 때가 있고 사역에 또 열매가 없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우리 고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자, 바로 앞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2절과 3절 쭉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진리의 칼로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하나 되게 강제로 묶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방법 뭡니까?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루신 그 방법으로 나 역시도 형제자매를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 마음의 여유, 이런 용서함, 이런 형제자매를 기다리는 마음, 이런 사랑은요, 절대 우리가 굳게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절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굳게 마음 먹는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고 꼭 행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4장 7절 이 뒷부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단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그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악함을 보게 되는 거고요. 정말 그렇게 나를 보게 된 만큼 남을 향해서도 여유와 기다림과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때 사용한 단어가 연단하다, 굼나제라 그랬죠. 즉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연단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중에 우리는 부서진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이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경건에 이르도록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그 다음에 따라야 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 뭐겠습니까? 경건에 이른다. 경건에 이른다는 게 도대체 정확히 무엇이며 연단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를 정말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되려면 그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를 정확히 정리를 해야 진짜로 이 말씀에 제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이런 더 깊은 고민들을 안 하겠지만 정말 경건함을 놓고 이제부터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경건에 이른다라는 것 무엇인지부터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건에 대한 오해부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 여러분 지금까지 이 경건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오셨습니까? 경건함. 사실 이 경건은 성경이 아주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 대신에 이와 비슷한 의미로 여겨지면서 요새 인기가 많은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표현이 바로 영성이죠. 영성. 그죠? 영성. 이 영성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제 앞에 수식어를 달고 무슨 영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보통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그 형용사로 넣어가지고 그 영성을 묘사를 하는데 뭐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 뭐 일상의 영성 이런저런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아무 형용사나 넣어서 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봐도 이 영성이라는 표현이 어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모호하고 되게 광범위한 표현이고 정말 이게 다방면에 쉽게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경건을 이 애매한 영성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경건과 영성?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영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광범위하다 보니까 경건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건은 성경에 나온 분명한 표현인 만큼 그 강조점이 너무 분명하고요. 사실 영성으로 대체될 수 없는 성경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 영성과 경건의 구분을 좀 분명히 함으로써 경건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칼빈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했죠. 나는 경건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익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공경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정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표현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 중요한 표현이지만
경건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영성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오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익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인 거죠. 그죠? 그 출처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익, 정확히 뭡니까? 이거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을 말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겠죠. 구원. 그죠? 구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벽히 단절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 그 자체인 거죠. 그죠? 이를 정말로 아는 지식이 바로 칼빈이 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익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그 전인적인 지식을 말하겠죠. 그죠? 따라서 경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지금 구원하고 계신지를 아는 그 살아있는 지식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그 경건의 시작점이 어딘 겁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경건의 시작점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즉 경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경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가장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온 표현인 경건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일인 이 구원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알 때에 거기서 너무나도 합당한 반응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보통 요새 많이 사용하는 이 영성, 이건 대부분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영성, 수도원 영성, 뭐 이런 것처럼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새벽 기도의 영성을 갖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어떤 상태가 만족할 만한 영성이 갖춰진 상태일까요? 새벽 기도를 어느 정도 꾸준히 해서 그것이 생활화되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 좋은 어떤 성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에 아, 내가 온전히 새벽 기도의 영성을 갖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를 통해 무언가 느끼는 것도 다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런 류의 영성 추구함의 이 함정이 뭐냐면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완전히 빠지고도 충분히 그런 영성이 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빠지고도. 새벽 기도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깊이 아는데 자라나는 것과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성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다른 종교에 있는 명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느끼는 거, 돌을 닦는 거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경건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구원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철저히 그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고 닦아가지고 득도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지 감도 잡을 수 없는 게 사실은 경건이라는 거죠. 절대 내가 치고 나가서 쟁취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로잡혀서 철저히 지어져가는 모습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명의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건은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의 의를 성령의 역사로 전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에 있다. 경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말미암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 그의 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칼빈의 경건은
이렇듯 확고한 교리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영성과 공존할 수 없다. 경건은 성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내적 역사로 그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온전한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인 이 로만 카톨릭적인 영성과는 다르게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경건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즉 정말 거듭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삶 동안 참된 경건으로 쉴 새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경건에 대해서 책을 쓴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요. 그래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건이란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 인상과 작업으로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왓슨도 분명히 경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 정의를 한 후에 이어가지고 한 사람 안에 경건이 만들어질 때에 그 사람이 새 영혼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악기가 조율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이 영성 개발과는 다르게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이 조율하여서 만들어내시는 것이란 말이죠. 경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성처럼 이런 영성 저런 영성으로 구별될 수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건이 있는데 너는 저런 경건이 있구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경건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 인생 동안 입체적으로 이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이고 균형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경건에서 나오는 균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균형. 첫째로는 경건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잡혀진 균형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런 균형이 마음 안에 잡혀져 간다는 거죠. 즉 정말 경건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동시에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경외함. 여러분 이게 왜 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이론을 배워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건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전에 멀리하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실제로 영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데 이 말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치 태양에 가까워지면 그 빛과 열을 동시에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마음의 균형인 것이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균형입니다. 제가 늘 우리의 구원은 매우 유기적이고 전인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경건할수록 점점 균형이 잡혀가는 거죠. 즉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런 진짜 경건을 가진 사람이 감정이 메마를 수 없고 감정이 살아있는데 또 기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경건한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계속 머무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도 점점 균형 잡힌 거룩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지 갈수록 악화된다라거나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하다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매우 복합적이고 되게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경건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상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영성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일단 말씀드린 대로 경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고 그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당연히 그런 경건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맞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갖는 것은 매우 합당한 거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것이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것, 즉 운동선수와 같이 끊임없이 겪어나가는 것, 굼나제라 그랬죠. 도대체 이게 무엇을 그렇게 꾸준히 한다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연단하는 것을 이 영성 개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명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경건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이해가 되겠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는 지금까지 제가 잘못됐다고 설명한 영성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라는 이런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연단하다라는 명령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가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어떻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뻐하고 추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요 절대 우리의 다짐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죠. 이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왕인 나 자신을 진짜로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 시점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일들입니까? 막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그리고 환난 고통이 내가 쌓아놓은 내 인생의 패턴을 강하게 흔들 때인 겁니다. 그죠? 우리 대부분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죠? 늘 머뭇머뭇하면서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고 늘 게으르게 반응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내 인생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머뭇머뭇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육인 것이죠. 그죠? 자, 성경도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처음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거고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방치할 수 없는 것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는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실 리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방치한다면 그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건데요. 10절에 보시면 그 징계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혼내고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것이 곧 연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 그 연단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바른 길 가도록 징계를 통해 연단을 하시고요. 그 연단 가운데 자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자라나게 된다, 성화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경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분의 임재 아래서 받는 것인데 바로 그 경건, 그 귀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영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꾸준히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하실 때에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감독처럼 그렇게 우리를 꾸준히 이런저런 막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실 때에 그 가운데 너희는 버팅기지 말고 믿고 순종해라. 그 가운데 너희는 배워라. 그 가운데 너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11절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는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냥 슬프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회개하고 배우고 순종하여서 그 복되고 귀한 경건에 이르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성을 추구해서 쌓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잡고 흔드시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연단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욥도 동일하게 설명을 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즉 연단하심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경건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반응을 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우리가 어떤 세운 계획 아래서 레벨 하나하나 올려가듯이 하나님 하나하나 이렇게 획득해 가는 게 그런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잡고 흔드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경건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신분이 영단번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신분 자체는 영단번의 자녀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신분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참 서먹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죄로 인해 멀어져 있는 관계가 이 연단을 통한 경건에 이르게 되므로 이제는 신분뿐만이 아니라 신분은 해결됐지만 신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 잘 자라나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회피하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해 점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라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것이 사실 정말 힘든 건데요. 힘든 건데 그런 연단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낙심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흐르지를 않고 정말 너무 힘든데 다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든데 거기서 우리가 더 낙심하거나 더 다운되거나 더 나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회개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더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왜 성도는 그러질 않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요. 절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유일한 이유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님의 적용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적용하심 때문에 그 연단의 결국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 받지만 절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연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경건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처음 믿을 때만 오직 예수인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수많은 연단 가운데 우리를 경건케 하시는 것도 역시 오직 예수인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경건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감사하게도 경건의 과정 가운데 경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끝이겠습니까? 남들보다 이제 깊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냥 잘만 누리고 살면 될까요? 그게 아니겠죠?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6절 먼저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잘못이 아니죠. 예?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스스로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달라졌다면 정말로 감사한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척도를 언어 사용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대로 예수 잘 믿는 것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냥 회복되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형제 자매의 관계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스스로는 뭐 말씀도 이해하고 은혜도 받고 해서 경건하다, 나 이 정도면 경건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형제 자매를 향해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사실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눈 대로 정말 하나님의 연단 코스를 통과해서 정통으로 경건에 이른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분명히 자기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철저히 본 사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착각이 아니고 진정으로 경건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이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경건하다면.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 가끔 실수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면서도 늘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늘 말로 실수하고 사사건건 말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패턴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 사람이 인식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철저히 그건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거지 절대 진짜 경건한 성도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마음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삶의 지혜로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자기 개발서 요새 이런 거 막 보면 맨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말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한다라면 절대 그 사람은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과 직결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이 헛것이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힘이 그를 행함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행함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머리로만 깨닫고 늘 말로는 남을 비판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거기서는 회개와 함께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와야 마땅한 것이죠. 행함. 근데 여러분 그 행함 뭡니까? 그 행함이란 그냥 짧게 줄이면 형제 사랑인 겁니다. 형제 사랑. 즉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행함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 듣고 아무리 잘 깨달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막 그 진리를 줄줄줄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그 들은 말씀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았음이 그렇게 행함이 없음으로 사랑이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변화를 되지를 않은 거고 당연히 어떠한 진실된 행함도 그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잘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난 잘 들었고 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오해인 것이고 성경은 이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되게 웃긴 게요. 그렇게 늘 말로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까지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거기 속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다 지키는 줄 아는 그 착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 자신도 사실 엉망으로 살면서 객관적으로는 엉망으로 살면서 남에게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는 말을 가감없이 던지는 거죠. 자기 자신도 속아서. 그죠? 이런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분명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하는 거고 이런 경건은 분명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 뭡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사실 같은 마음 상태. 경건과는 반대되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런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경건한 척만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오는 잘못된 결과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런 거짓 경건 말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서 참된 경건에 이른 사람의 그 경건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의 그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진짜 경건한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나오는데 그때 그의 행함은요, 형제 사랑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언제나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게 죄인의 특성이죠. 지극히 이기적인 거. 가장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랑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식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인이어도 자식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자기 확장으로서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네. 나의 확장인 겁니다. 그냥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확장인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그런 뿌리 깊은 이기적인 기본 패턴이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심이 정말 자기에게 득될 거 하나 없는 고아와 과부, 가장 약자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돕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것. 득될 거 없어도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죠.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연단을 통해 철저히 훈련받고 진리 아래 바로 선 경건한 성도는요, 절대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거죠. 물들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끼니를 겨우 때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에게 있어서 특식이 라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특식이 라면인 수준이라면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 수준인 겁니다. 경험해본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라면이 그에게는 정말 생각해볼 수 있는 전부라서 그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삶이 풍족해져가지고 정말 온갖 삶의 미를 다 맛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그에게 라면이 더 이상 매력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가끔 옛 생각이 나가지고 떠오를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선호하는 그런 가장 매력 있는 음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경건에 이른 사람, 즉 세상의 매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엄을 맛보고 누리게 된 사람에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혹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이전처럼 큰 유혹이 돼가지고 세속에 물드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드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 그죠? 다시 말해서 경건에 이르기 전에 크리스찬은 여전히 나는 막 죄가 너무 좋은데 억지로 막 어금니 꽉 깨물면서 제대로 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늘 실패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른 크리스찬은 이제는 죄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 영광이 더 좋아서 따르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억지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좋아서 그게 나의 일상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평강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은 너무나도 분명히 자기를 지켜가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게 따로 있으니까. 그죠? 하늘 양식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패스트푸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경건이라는 이 가치, 정말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들으신 것만 봐도.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아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경건이다라고 하면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세뇌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살펴본 대로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목적 지점은 우리의 경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경건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함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히려 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연단,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그 연단 가운데 바르게 반응해서 정말로 경건에 이르는 자들,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건함에 이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참된 회복, 참된 사랑을 누리며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코너스톤 장로교회 교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에 신경 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진리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비난한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생각하며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남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에 무관심한 세대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이 경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가치를 알게 된 만큼 경건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 하루하루 자라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경건함이 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들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말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빛나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